오늘 말씀은 우리 신로함사람들 대표 우리 김용목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가하실 건데요. 목사님께서는 겨자식교회 협동목사로 계시면서 또 신로함사람들 대표로 활동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유익인가? 희생인가? 말씀 잘 듣고요.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또 멋진 수화 찬양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숫자로 승부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20명이 넘는 분들이 저는 수화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이 수화의 동작을 좋아합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자리에서 뒤에서 누가 동작을 가르쳐 주고 있나 싶어서 저쪽에 봤더니 아무도 안 계시고 오히려 여기 하신 분들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은혜라는 수화를 어떻게 할까요? 은혜. 다 잊어버렸죠. 자, 은혜라는 수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수화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죠. 너무 세게 쓰다듬으면 이렇게 좀 부작용이 있으니까요. 부드럽게 이렇게 하시면. 은혜라는 수화는 사랑이라는 수화에서 나왔습니다. 동작이 이제 방향이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입은 거예요? 내가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아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수화가 이거거든요. 저는 오늘 종료주일에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겨자식교회는 협동목사지만 이 신혼 베델교회에서는 부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목요일 날 저녁에 이곳에서 저희 실망 공동체가 채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희 장애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종료주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의 고난의 주간, 또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절로 이어지는 이 한 주간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1년 중에 의미 있는 한 주간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이 교회에 주시는 은혜와 또 그동안 하나님의 손길들을 다시 돌아보며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신혼 베델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들었던 두 가지 늘 제 뇌리 속에 있는 교회에 대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다. 처음 들어보신 것은 아니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제가 주일학교 시절, 어린 시절부터 늘 들어왔던 교회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회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다 라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할까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아멘. 신혼 베들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신혼 베들교회가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져 있는지 그 출발점을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 실로암 사람들은 42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43년 차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신입 직원들을 교육할 때 첫 번째 교육이 실로암의 43년 동안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43년 전에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실로암 선교회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43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로암 공동체를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내다보는 데 있어서 그것처럼 확실한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신혼 베들교회가 다음 달 5월 세 번째 주가 되면 창립 12주년 맞습니까? 잘 모르세요? 예. 목사님 12주년 맞습니까? 예. 여러분이 창립 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12년 전에 김영수 목사님 부부께서 이 교회를 개척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처음 같이 했던 성도들이 또 12년 동안 함께 이 교회를 세워오는 성도들이 어떤 정신과 마음으로 어떻게 헌신했는지, 어떤 교회를 세우고자 했는지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12년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져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신앙적으로 어떤 교회를 다니면 유익할까? 내가 사회적으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교회를 선택하는 게 유익할까? 극단적인 선택을 정치인들에게서 우리가 보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어쩌면 그런 기준으로 선택하는 분들을 봅니다.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이 봉선동에 있는 겨자식 교회는 모르겠어요. 등록된 교인들이 10,0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시즌이 되면 정치인들이 줄을 섭니다. 그 시즌이 끝나면 거의 없어요. 자신의 유익을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신혼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신혼 베들교회 성도가 되었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교회는 우리 자신들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신혼 베델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루어 가실 때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교회의 일원이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부르는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구약의 교회는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신 징표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다시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뿐만 아니라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물이요 제사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희생의 제사를 받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분의 그런 희생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이 4월을 보내면서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또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배는 목포의 신항에 올라와 있지만 세월호의 진실들은 아직 인양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5년 전 그날을 그리고 이후에 5년 동안의 이런 과정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 이 해난 사고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 인류의 가장 큰 해난 사고였다라고 얘기하는 타이타닉 호의 침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타이타닉 호가 침몰한 그 날이 4월 14일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이틀 차이가 있는 거죠. 날짜로 하면 바로 오늘이죠. 1912년 4월 14일에 일어났던 이 사고는 여러 면에서 세월호 참사와 대조를 이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배를 탔습니다. 2,200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살아난 사람들은 7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 선호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월호가 너무나 다른 거죠. 그리고 기준이 있었습니다. 구명보트가 700여 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700명이 살 수 있었던 거죠. 선원들은 다 이 배와 함께 한다. 그리고 여성들을 태운다. 그리고 아이들을 최우선적으로 태운다. 이 기준에 의해서 아이들과 여성들이 구명보트를 탄 거죠. 만일 세월호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 학생들과 승객들을 구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가정해봤자 너무 가슴만 아픈 거죠. 이런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희생 때문에 그 배를 탔던 700여 명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희생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한국 교회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리고 이 신혼 베델 교회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12주년을 앞두고 있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과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역사를 생각할 때 초기에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한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선교사들은 불과 몇 명 안 됩니다. 선교사들이 초창기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150명 정도 왔을까요? 엄청난 숫자죠. 150명이면. 한국교회 선교의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한국의 초창기 선교를 위해서 왔던 선교사들은 1,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당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보다 더 서양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을 품고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쳤던 선교사들이 1,500명이 이 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굉장히 귀족처럼 살았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일부의 선교사들은 그런 생활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선교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의 어린 자녀들의 이 묘가 한국의 곳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의 어린 자녀들의 묘가 있습니다. 1살, 2살. 선교사들의 어린 자녀들이 왜 죽었을까요? 상당수가 먹지 못해서 죽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교사들 가운데서 풍토병으로 여러 가지 가난으로 돌아가신 순교한 선교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기록을 통해서 한 분 선교사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누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20대 한국에 온 지 불과 7개월 만에 과로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내 생명이 1000개라면 1000개를 다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또 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호미 헐버트 선교사는 많은 사람들이 조선을 조선인보다 더 사랑한 선교사라고 인정했고 그렇게 그의 묘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조선에 묻히겠다. 이런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조선을 섬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요 3.1절이었죠.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카톨릭 교회에서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카톨릭 교회가 반성을 했어요. 그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무엇을 반성했냐? 3.1운동 당시에 카톨릭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살펴봤더니 그때 카톨릭 교회는 대부분 서양에서 온 신부들이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양에서 온 카톨릭 신부들은 3.1운동을 통해서 카톨릭 교회가 위축될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뭐 운동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류했습니다. 그 과오에 대해서 100년이 지난 지금 카톨릭 교회가 반성한 것이죠. 그때 당시 뭐 우리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개신교 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반면에 개신교인들은 앞장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금 제가 소개한 같이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이었지만 조선을 사랑한 선교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조선의 백성들보다 더 앞장서서 조선의 독립과 조선인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 한국의 교회, 광주에도 그렇게 조선을 사랑한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애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홍종 목사님, 서서평 선교사, 그 외에 이 광주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5.18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죠. 선교사들은 돌아가셨지만 피터슨 선교사의 부인이라든지 헌트리 선교사의 부인은 최근에 광주의 학살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당시의 선교사들의 기록, 자신들의 목격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헌신과 순교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모두가 다 신사참배,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타협하고 굴복할 때 조기철 목사님 순교하셨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어떠했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어떠합니까? 한국 교회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많아졌지만 여전히 믿음의 영향력들은 점점 약해지고 쇠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요즘 한국 교회에 가나안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의미는 한국 교회에서 가나안을 뒤집어서 발음하면 어떻게 되죠?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그러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될 때인 거죠. 무너진 교회의 기둥을 바라보면서 되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둥을 붙잡고 누군가 기도하고 누군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한국 교회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을 때는 성도이고 힘들 때는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는 것이 성도일까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게 성도일까요? 우리는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교회를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가지 연약함과 허물들이 있을 겁니다. 제 자신 목사이지만 저에게도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의 연약함들, 서로의 부족함들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감당해야 될 차례가 왔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세워왔던 믿음의 선진들에서 이제는 내 차례가 되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이 정도 여기까지 오는 데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런 기도와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들이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그 마음과 그 중심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사도들의 순교와 선교사들의 이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우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나의 유익을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교회 또한 세상에서 유익을 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삶을 오늘날 바로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이제는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교회가 앞으로 10년 후에 다시 돌아볼 때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이 있었구나. 이 교회 역사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행전이 계속 이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28년째 실로암 사람들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이 실로암 선교회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몇 명 되지 않았고 정말 여러 가지 여건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괜찮은 장애인 선교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 단체에서도 저에게 같이 사역하자는 제안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로암 공동체가 제가 있어야 될 곳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28년 동안 한 길을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제 자신도 성장시켜 주셨고 저희 공동체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아직은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실로암 공동체에도 그렇게 인도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직은 여러 가지 어렵고 해야 할 일이 많은 이 교회에 여러분이 이처럼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교회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